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저항의 총량을 채워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저항의 총량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인데요. 우리에게 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기억의 왜곡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기대하는 바와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시그널이 우리에게 떴을 때 반드시 그때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서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내 삶의 기회와 내 삶의 자리를 바로잡으면 삶의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고 바로잡지 못하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저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도전받을 아주 좋은 저항의 모델이 되신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요시야 왕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요시야에게 있었던 영성, 요시야에게 있었던 삶의 태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요시야 왕이 저항했던 것처럼 나도 저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자신 앞에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 자신 앞에서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BC 93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을 하고 남겨진 남유다마저도 BC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즈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고 그 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고 그 위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종교를 회복시키는 참 귀한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 뒤를 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은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갈 길을 버리고 그리고 어떤 왕보다도 악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몬 왕이 22세에 등극을 했는데 단 2년 만에 대신들이 그 신하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아몬을 죽입니다. 아몬을 살해해버려요. 그래서 2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아무리 왕이 잘못했다고 아무리 왕이 실정을 했다고 어떻게 대신들이라는 사람이 신하들이라는 사람이 왕을 죽인단 말이더냐. 그래서 또 백성들이 신하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시 왕의 계보를 이어서 왕을 옹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고 졸지에 8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정상입니까? 절단나기 직전입니까? 네, 절단나기 직전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집으로 따지면 집이 불에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왕 죽고요. 그 왕을 죽인 사람이 외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요. 내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죽였다고 해서 백성들이 또 신하들을 죽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힘도 없는 8살이라는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놨으니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이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태평성대에 거국의 꿈을 꾸겠습니까? 아니면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후자겠죠. 8살짜리 왕의 사명은 살아남는 거예요. 도대체 국무총리가 이 정권을 잡았는지 국방부 장관이 대세를 이뤘는지 그 외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이 8살 나이에 왕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허수아비죠.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바지사장 되고 만 거예요. 왕의 관복만 입겨놨지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왕, 8살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입니다. 객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요시야를 묵상한다면 요시야는 꿈꾸면 안 됩니다. 요시야는 자기의 운명에 저항하면 안 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중신들을 따라다니고 그게 국무총재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아니면 뭐 야당의 총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좀 봐주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게 관건일 것이 요시야 왕의 처지였던 것이죠. 이것이 요시야 왕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운명 앞에 저항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즉위해서 31년을 통치했는데 전반기 12년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수많은 주신들을 다 파괴하고 신당들을 부수고 그리고 그걸 갈아가지고 뿌려버리고 온 백성의 땅을 다 정화시키고요. 그리고 18년 동안에는 성전을 개보수하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합치면 30년이죠. 그러니까 31년의 삶을 거의 99%를 두 가지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다 파하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번째 18년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이 온전히 들어지지 못한 시발점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사사시대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하였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1년의 날짜 송에서 중요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절기를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모든 축하할 절기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때문에 애굽의 겁박으로부터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소중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성막이 존재하고 성전이 존재하지만 사사기 이후로 그 유월절이 온전히 지켜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어린 왕이요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역대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 위에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했으나 그 유월절은 완벽한 유월절은 아니었다. 왜냐? 유월절은요 이렇게 하루 와서 예배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이 지켜지려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날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유월절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한 날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아무도 그 일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왕 요시야가 그 유월절을 완벽하게 회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궁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왕 요시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의 운명은 살아있는 게 다행이고 살아있어야 한다는 게 자기의 최고의 가치일 것 같은데 그런 자신의 운명 앞에 저항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어떤 명분으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겁박을 당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목 잘려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서 끝까지 왕의 직무를 감당하며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을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선대 어떤 왕들보다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온 백성이 내 통치에 순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걸었던 요시야를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이 이상의 영광스러운 평가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가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 영토를 넓혔더라.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부강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지만 역사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요시야 이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 그 기준점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왕, 이게 기준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과의 저항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거세게 일을 일으키니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 땅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또 이게 일파만파인 게요, 이 제사장들은 전부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십계명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면, 새긴 우상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또 거부해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왕이 말이죠, 이 막 새긴 우상이 있는 신당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우상들 다 찍어내버리고, 그러면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겁박을 당하고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많았을까. 그래서 이 어린 왕 요시야의 마음에 있는 또 다른 요시야는 그만 좀 해라, 대충 살아, 네가 이 지경 맞는 것도 아니잖아,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너는 8살에 왕 된 죄밖에 없어, 그냥 살아 대충.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가 계속 자기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할 것은, 요시야는 자신의 운명 앞에, 자신의 또 다른 자신의 민낯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뭐 했다? 저항했다는 거예요. 저항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거예요. 성전 재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hilkiya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의 손에 들려서 요시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걸 낭독하라고 얘기하고, 그 낭독이 이루어질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어요.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율법책, 그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요시야 왕의 우상 타파와 요시야 왕의 새로운 나라의 중요한 아젠다의 뿌리가 돼요. 놀라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성전을 개보수하다가 어딘가 숨겨져서 율법책이 나온 게 아니고 이미 hilkiya 대제사장 손에 있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성전 개보수는 요시야 왕이 의지를 가지고 한 거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길을 찾고 성전을 개보수하는 모습을 보고 hilkiya 대제사장 마음에 이분이라면, 이분의 영안이라면, 이분의 태도라면, 이분의 마음가짐이라면 뼈 때리는 듯이 부담스럽게 다가가는 이 말씀을 저분의 손에 올려놔도 이 말씀이 아멘이 되겠구나. 그래서 드디어 hilkiya 대제사장이 먹기 어려운 이 말씀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회초리를 드는 이 말씀을 누구 손에 얹어놨냐면 요시야 왕 손에 얹어놓은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뜻을 정하고 저항을 결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자 안 보이는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뜻밖의 사람들이 내 옆에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어린 왕 요시야가 무려 31년의 삶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꿈꾸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저항하는 삶에는 향기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되어 수많은 사람이 목도할 만한 세계적 유명한 인사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나름대로 우리가 존재했던 삶의 자리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 나의 후손들,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내 이름 석자가 치욕적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어둡지 않고 따뜻하고 기대되고 존경할 만하며 내 이름 석자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로 그들의 삶을 온기를 더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 문명이 계속 번성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니까 아수르 문명 밑에 있던 바벨론 문명이 번성을 시작하고 소식이 들리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바로 느고가 생각을 하기를 저거 가만뒀다가는 아수르를 바벨론이 먹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겠다? 애굽으로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진을 결정해요. 누구를 도우러 가겠다? 아수르를 도우러 가겠다 결정을 하고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진하는 노정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밟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발걸음을 막아선 어이없는 왕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역대하 35장 말씀을 읽어보니 이 11개 하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더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바로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의역을 좀 할게요. 야, 가만히 있어. 나 너랑 싸우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갈그미스 가는 길이야. 나 지금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길이니까 넌 빠져. 너 나오면 죽는다? 내가 누군지 알지? 우리 군대가 얼마 되는지 알지? 조용히 눈 깔고 자빠져 있어. 가만히 있어. 너 나오면 죽어? 사신을 보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왜냐? 고대 전쟁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고대 전쟁은 현대 전쟁처럼 물자를 지원하는 부대가 없어요. 현대 전쟁은 되게 예의 바른 전쟁이에요. 민간인들의 학살을 막고 실제로 전쟁의 주체와 전쟁을 하도록 정교하게 발달한 전쟁이에요. 현대 전쟁은. 근데 고대 전쟁은 그런 거 없어요. 시누크 헬기도 없고 보급부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대 전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무조건 현지 조달하는 거예요. 칭기스칸의 세계 전쟁사에 지금도 피비린내가 나는 이유도 뭐냐? 칭기스칸이 지나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바로왕 느고가 이스라엘 땅을 밟는다? 말로는 내가 밟고만 지나갈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밟는 순간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은 다 겁탈당하고요. 남자들은 죽임당하고요. 남겨진 자는 종으로 쓰고요. 거기에 있는 동식물 모든 먹거리는 물자로 확보해서 군수 물자로 쓰고 넘어갑니다. 그냥 나라가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제가 요시야 입장에서 답변할게요. 됐고 내 백성 건들지 마. 네가 이집트의 파라오 아니라 파라오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백성 건들지 마. 내 땅 밟지 마. 내 백성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 내가 이 전쟁 나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내 백성 건드는 거 외눈으로 못 봐. 그래서 심지어 왕의 관복을 벗고 병사의 갑옷으로 갈아입고까지 무기토 전쟁에 나가서 무기토 전쟁에서 산화되어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틈만 나면 와서 도륙하고 여자들 겁간하고 교공바치게 만들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BC 609년에 세계 역사에서 지워져요.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에서 끝장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요시야 왕이 죽은 해가 몇 년이냐? BC 609년이에요. 요시야하고 아수르하고 같이 끝이 난 거예요.
결국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바로 왕 느고의 북진을 막는 바람에 바벨론이 그 동일한 시기에 아수르를 끝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끝나는 날과 요시야가 죽는 해가 똑같은 거예요. BC 609년.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왕 느고는 그렇게 염원했던 갈그미스까지 북진을 하고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해서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애굽은 더 이상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없었고 무역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집트의 문명이 이집트에 귀속되는 일이 갈그미스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시대가 오고 나중에 헬라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는 거센 세계의 격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키포인트에 누가 있냐면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 어린 왕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큰 문에 경첩이 문을 움직이게 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 맞아요. 지난 2년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 싸우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한빛가족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직면하세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내 삶의 자리 때문에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 직무를 소홀히 여겨서 집이 무너지고 강둑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못 본 척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저항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여러분의 얼굴을 직면하고 그렇게 부끄럽고 어두우며 지금보다 더 상황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와 그 가는 길을 멈춰 주십시오. 내가 그냥 끌려가지 않고 내가 저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그 살리는 길을 걸을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또 다른 hilkiya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매번 성전을 드나들어도 아무도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율법책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고 낭독되어지고 그 율법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살면 부부가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저항의 총량을 채우십시오. 사명을 이루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며 믿음으로 그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